몽고는 국토의 넓이가 남북한 합친 것의 6배입니다. 인구는 350만입니다. 그런데 지하 자원이 엄청납니다. 특별히 석탄은 노천에서 포크레인으로 그냥 파내면 됩니다. 그걸 중국 사람들이 밤에 와서 자꾸 파갑니다. 그리고 탕크스텐, 구리 매장량이 세계 1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첨단 산업의 원료가 되는 히토류, 중국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 한국을 괘씸하게 보고 지난달에 한국의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게 됐는데 몽고에서 우리나라 것 전부 한국이 쓰세요. 중국이 히토류 매장량이 몽고가 히토류 매장량이 엄청납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나라 지키는 게 참 벅찼는데 얼마 전에 미군이 2개 사단이 몽고에 들어왔습니다. 몽고 지도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몽고를 지키려면은 미국과 대한민국을 친구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몽고 지도자들이 결정해서 미군이 몽고에 주둔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한가운데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고비 사막에 민군이 2개 사단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여유가 없는 통에 살짝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푸틴이 아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이 아주 코너에 몰렸습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지정학자가 있습니다. 지정학은 지리정치학 줄임말인데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친 과목이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조지 프리드만입니다. 그 사람이 학문적으로 예측을 해서 앞으로 세계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 90% 이상이 맞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반 국제기업의 총수들이 매월 얼마씩 회비를 내고 조지 프리드만의 자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조지 프리드만이 100년 후라는 책을 냈습니다. 100년 후.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서울 서점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모택동 이후 등소평이 등장해서 개방 정책을 써서 중국이 크게 발전했는데 시진핑이 들어서기 전에 쓴 글입니다. 모택동주의로 되돌아가는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그 사람의 등장이 중국에는 몰락의 징조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시진핑이에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중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이다. 위구르, 티베트, 홍콩, 타이완 여러 나라로 분열이 된다. 그래서 중국이 힘을 잃으면 한국 통일의 기회가 된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훨씬 전에 푸틴이 나토 세력이 자꾸 다가오는 걸 위협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1990년대, 2000년대 석유값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푸틴이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쌓아놨어요. 그걸 국민들 위해 쓰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패거리로 돈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조지 프리드만 교수 얘기는 나토를 두려워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다 까먹는다. 그러고 푸틴은 권력을 잃고 러시아 연방이 해체될 것이다. 여러 나라로 쪼개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힘을 잃을 동안에 그 틈을 일본이 차지하려고 들 것이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 일본은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다. 일본은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모두 따라가는 국민성이 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옛날 라이사오라는 주일 대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는데 케너디 때 주일 대사를 지냈는데 그 사람이 주일 대사를 지내고 나중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일본은 국민성, 내셔널 캐릭터, 국민성이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3대, 4대, 5대 대를 물러가면서 하냐?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다. 앞으로 코리아는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중국과 러시아가 분열되는 틈바구니에 통일을 이룬다. 그때가 언제냐? 2030년. 2030년 어간에 한국은 자유통일이 되어서 남한의 경제, 남한의 기술, 경영하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서 강력한 경제 대국을 이룬다. 그러면 남한의 경영 기술이 북한 노동자하고 합치면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휩쓸게 된다. 지금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그동안에 아주 세계 시장을 석권했는데 중국이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서, 그건 내 말이지요. 프리드만 얘기가 아니고 찔러서 중국이 분열 힘을 잃으면서 한국이 통일이 돼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잃는 그 틈바구니에 일본이 강력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서 세력을 길러서 미국과 대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앞으로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과 한국이 강력한 동맹을 맺어서 아시아에 정치적인 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조지 프리드만의 100년 후 그 책의 내용입니다. 상당히 그 새겨들을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일성이 1967년 4월에 전국 노동당 방세포 3,000명을 모아놓고 뭐라고 연설을 했느냐 하면은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각근 이론, 각근. 전국에 모여온 당세포 3,000명들에게 각근 이론을 얘기하면서
남조선은 선비가 갓을 쓰고 있는 것과 같다. 갓이 양쪽에 매지 않습니까? 한쪽 끈은 친미, 한쪽 끈은 친일이다. 두 끈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면 갓은 날아간다. 그래서 남조선 해방운동은 반미운동하든지 반일운동해서 두 끈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면 남조선은 우리한테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유명한 김일성의 각근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파, 친북 좌파들이 반미운동, 반일운동을 열심히 한 거지요. 근데 내가 참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한심한 것이 나는 북한이 어떻게 사는가 궁금해서 북한을 한 10번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일행을 데리고 평양을 갔는데 꼭 안내하는 것이 김일성 생가. 모란봉 뒤에 김일성이 나서 자랐다는 생가가 있는데요. 초가집을 잘 복원해 놨습니다. 생가를 돌아보고 나오는데 거기에 방명록. 김 선생 한자 쓰시라요. 그 내가 쓰려고 연필을 들고 이래 보니까 내 앞에 쓴 사람이 동국대학 교수요. 뭐라고 썼느냐면은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통일 한국 이루하자. 현역 동국대학 교수요. 그래 내가 야 이거 뭐 희한한 녀석이네. 내가 안 썼어요. 안 썼더니 왜 쓰려다가 안 씁니까? 그래서 관심 없어요. 나와버렸는데 그때 일행 중에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 같이 갔습니다. 부산 전체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 같이 갔는데 평양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가면은 묘향산에 김일성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 가면은 참 잘 해놨어요. 제일 안방에 성경 말하면 지성소 같은 곳에 김일성 동상을 아주 실물 그대로 러시아 기술자 데려다가 1억 달러 들여가지고 잘 꾸몄는데 이 손등에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미소를 짓는데 너무너무 인자한 것 같고 생생해요. 그래서 내가 감탄을 하는데 내 이제 정치보위부 담당이 나한테 뭐라는 거 하니 참배하시지요. 그 앞에 절하는 게 참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은 아무 데나 절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아주 담당인데 섭섭해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 그 앞에 서가지고 눈물을 흘려요. 수령님 뵙고 싶었습니다. 내가 놀래버렸어. 이 자식이 환장을 했나? 너무너무 신기해요. 부산 기독교 청년연합회 회장이요. 그 내 숙소에 돌아와가지고 내 옆방이라서 일부러 찾아가가지고 야 오늘 너가 아버지 죽었냐? 그거 왜 울어?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은 감정도 없으세요. 그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야 임마 부산 목사들 골 때린다 골 때려. 네가 청년연합회 회장이 김일성 주석에 뵙고 싶었습니다. 눈물을 쫄쫄 흘려. 너 남만 가지 말고 여 살아. 응? 이게 한국 교회가 청년들 지식인들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 아멘 하고 뭐 목사 말들 잘 듣고 집사 장로 올라갔는데 머리에 박힌 가치관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 교회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조지 프리드만 교수가 그런 말 안 하더라도 2030년, 2040년 어간에 아시아의 강력한 미국의 동맹 세력이고 아시아 민주주의의 교두보고 아시아 선교의 중심 센터가 될 터인데 문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인들의 성경적 가치관이 닦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그래서 4.19 이후에 또 광주 사태 이후에 김일성이 탄식을 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광주 시민들이 봉기했을 때 우리가 쳐내려갔어야 된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남조선의 간첩 파송을 강화해라. 대거 젊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간첩 훈련을 6개월간 시켜가지고 파송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남한에 와보고 눈이 시둥그레져서 전향했어요. 전향. 간첩이 스스로 전향. 그걸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컨버트. 그 사람의 얘기요. 자기들이 훈련을 마치고 남조선에 파송되는 자리에 이외로 김일성이 찾아와가지고 남조선에 가거들면 무조건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가지고 6개월만 새벽기도 나가고 목사님 선물 사드리고 무조건 교회 하라는 대로 해라. 6개월만 그래 하면은 신용을 받는다. 그럼 너희들의 기지가 된다. 기지, 진지. 너희들의 진지가 된다. 김일성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그런 분자들이 침투해 있는 거지요. 나는 신광두레교회 설교하려고 이제 갔더니 내 책상 위에 북한 전단지가 놓여 있어요. 어느 틈에 와서 그걸 놓고 간 거예요. 북한 체제를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부들 중에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단체 핵심 인원이 신부가 한 200명, 수녀가 한 500명, 따르는 신도가 한 5,000명, 그 정도 됩니다. 정의구현사재단. 그 신부 한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나한테 내가 이제 운동권 출신이고 그런 소문이 나누니까 옛날 생각하고 나한테 자꾸 북한 칭찬을 해요. 북한은 의료도 무료고 교육도 무료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라고.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한테 시달려 봐야 철이 들지 혼자 사니까 철이 안 드네요. 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요? 응? 신부님, 그 신부란 말을 한자 그대로 품으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귀신 신자 애비 부요. 귀신 애비란 말이요. 정신 차리세요. 뭐 그게 이상 국가라고 그러세요? 나는 여러 번 북한 다녀왔는데 한 번 가보세요. 신부님 차비 없으면 내가 대줄 테니까 가서 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는가. 그랬더니 뭐 펄쩍 뛰지요. 변절자라고 변절되지. 우리가 뭐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그거 상관없이 지식인이든 청년들이든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좋은 나라고 좋은 체제라는 것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 이 국민 교육의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국민 교육을 담당해 줘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해야 될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가르침, 바른 이해. 성경을 기초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이론의 기초가 5가지입니다. 이걸 성경의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개방 경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또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이 5가지가 이게 전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기본 가치관이.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게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가르치지 못해요. 내가 아까 이제 김일성 생가 앞에서 망경대 정신, 김일성 혁명 정신으로 조국 통일 이루가자는 그 교수가 내가 이제 위스콘신 대학에 집회를 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 있는 한인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집회 도중에 알아보니까 그 교회 집사를 했어. 미국 유학 동안에 거기서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돼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동국대학 그래도 참 불교 대학이 좋은 대학인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교육의 기초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그걸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정신의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종교개혁의 지도자들이 있지요? 루터, 칼빈, 기라성 같은 그 지도자들, 주빙그리, 후스, 이 다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종교개혁 운동에 기치를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를 이끄는 목사님, 신학 교수들이 성경의 바탕이 확실치 않으면은 복음주의 전통에서 딱 서 있지 않으면은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들의 정신 상태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골빈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지요. 둘째는 교회가 평신도들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훈련을 다시 시켜야 돼요. 나는 동두천 그 산골짜기에 뭐 예산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기독교 국제학교를 세웠지요.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학생들 한 100명 남짓 서는데 앞으로 이제 초등, 중등, 고등 해서 거기에 확실한 성경적 가치관, 세계 어디 가서도 둘의 국제학교 출신이라 하면 믿을만 하겠다. 정직하고 가치관이 바르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다. 그런 걸 우리가 틀을 닦아가려고 그러지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우리 둘의 운동이 그동안에는 연습했다 치고 제대로 해야 돼요. 이번에 오신 분들이 82명인데 내가 참 마음에 흐뭇한 것은 한결같이 참 좋은 분들이고 인상이 좋아요. 일본말로 다마가 골라요. 아주 다마가 고르고 신뢰가 가는 겁니다. 시설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우리가 좋은 기회로 알고 우리가 잠깐 모였다가 닷새 동안 이렇게 말 타고 걷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 일, 교회 일, 통일 한국 시대를 꿈꾸는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런 데 쓰려고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식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길러야 걔들이 인재가 되는 거이지요. 특별히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우리가 몽고 여행을 꼭 요 시기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과 광복절은 서로 통하는 거지요. 그래 항상 광복절이 낀 기간 동안에 몽고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하는데
우리가 이 광야가요, 여러분, 내년 2월 달에, 2월이요, 3월이요? 2월,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그 가서 한번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던 유대 광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하고 꼭 닮았어요. 닮은 게 많습니다. 성경에 무교병 나오지요? 떡병자, 누룩 넣지 않는 떡. 6월절은 반드시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가 6월절 식탁이 나옵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그 무교병, 쓴나물, 쓴바귀 같은. 여기는 이제 쓴바귀가 없으니까 민들레로 할 겁니다. 민들레가 좀 쓰니까 민들레 이런 게 딱 양 잡아가지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교병하고 몽고의 무교병이 꼭 같아요. 왜냐?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니까 뭐 발효시키고 할 틈이 없는 겁니다. 자꾸 이동하니까 밀가루 그냥 누루 안 넣고 생으로 무교병으로 늘 먹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간에 6월절 절기 공부를 하면서 성경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한 적용, 아시아의 미래, 통일 한국 시대의 성경적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 역사에 적용될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내 얘기 들을만 합니까? 응? 이거 우리가 이 주변을 알고 성경 본문, 이걸 텍스트. 성경 본문은 텍스트라 그러고 그 주변에 우리 엮어는 컨텍스트라 그래요. 컨텍스트. 성경 본문 텍스트가 우리의 환경 콘텍스트와 만나는 자리, 거기에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교인들이 주제를 삼아야 될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데, 우리가 변화되어 변화시키자.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교회, 아시아를 변화시키자. 우리 한국 교인들의 그 중심되는 주제가 돼야 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찾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구절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있지요? quiet time, 말씀을 매일 적용하는 큐티가 참 좋은 전통인데 그 약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날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하니까 그건 참 좋은데 전체를 보는 눈이 약해져요. 전체를 보는 눈이. 나도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도 하고 해도 성경을 잘 몰랐는데 참 박정희 대통령이 나한테는 은인이에요. 그럼 나를 지역에 넣어가지고 그 남산 중턱에 정보부 건물이 있습니다. 1974년 1월 17일에 구속 정보부에 끌려가서 2달간 조사받는데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더 못하겠습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잠을 안 재우니까 한 일주일 잠을 안 재우면요, 당장 총살한다 해도 막 사인하고, 예, 총살해 주시오 하고 싶어요. 사람이요, 잠을 일주일 못 자면 환장합니다. 막 다 싫습니다. 잠만 재워주면 총살한다 해도 좋아요. 거기에 정치범 독방에서 다른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습니다. 감옥에서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이스라엘 무협지는 성경만 줬는데 눈 뜨면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읽기 시작하다가 성경 읽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2가지. 첫째, 성경 통독, 쭉쭉 읽는 방법. 둘째는 정독.
한 구절 한 구절 큐티하듯이 꼽씹는 방법 두 가지인데 나는 뭐 징역살이 하면서 시간이 남아도 오니까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통독한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창세기 1장 1절 읽기 시작해서 낮에만 읽어요. 저녁에는 그 백열등이 희미해가지고 글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만 읽었는데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났어요. 그래 내가 야, 이 성경이 엿새 읽는 분량이구나 회개했습니다.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 했으면서 설교하면서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구나. 내가 참 엉터리다.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내가 성경을 유황지사 징역 사는 몸 성경 실컷 읽다 나가자. 그래서 통독.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여섯 번째 읽을 때, 6주가 지났지, 6주. 6주 됐을 때에 예레미야 4장 3절, 4절 읽을 때에 말씀이 변화된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평생에 그런 어떤 영적 변화의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4장 3절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하고 살아있는 나하고 만났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줄줄 울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은혜 받았지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낡아 빠져가지고 누덕누덕 해도 이거 안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로 내가 목숨 걸고 읽었던 성경이요. 내 인생을 바꾼 그 감옥이 천국처럼 변화되게 했는 역사의 책이지요. 그 낡았으니 이렇게 뭐 배로 표지를 하고 해도 내가 이거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중간중간에 눈물 떨어져서 얼룩진 자국이 있어. 그래서 지금 뜰 그 눈물 떨어진 자국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언제까지 돌팔이 짓을 할 거냐. 잘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는 거지요.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유월절 얘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성경 전체에서 유월절 사건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느냐?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을 일컬어서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복음장. 출애굽기 12장. 그 여러분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복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뭐 복자도 없고 예수님이 예자도 없는데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우리가 복음적으로 깨달아야 되지요. 자, 12장 1절. 긴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기 전날. 해방 전날이죠. 해방 전날.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아직 출애굽 전날이지요. 엑소도스 전날. 자,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성경적 역사관을 알아야 됩니다. 종살이 할 때는 역사가 아니다. 종이 무슨 역사가 있냐. 그거는 역사를 안 치는 겁니다. 종살에서 해방되면서 1월 1일이요. 1월 1일. 그 역사의 시작이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는 분명한 역사 의식이지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라. 이달 열일에 너희 각자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 됩니까? 그 아멘이 돼야 성경이 우리 가슴에 제대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각 가족대로 각 가정 단위로 양 한 마리씩. 그래서 구원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 내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분들이 짱믿음 가정이요. 부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남편은 술이나 먹고 땡깡이나 부리고 그런 가정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 가정 단위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억하시지요? 너와 너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 구원이 가정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뭐 자매님들이나 뭐 남편도 한 가지지만 나가서 뭐 해외 선교, 뭐 북한 선교, 단기 선교 그 이전에 중요한 건 가족 선교입니다. 가족 선교. 자기 낳은 자식들, 남편, 시댁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기서부터 교회의 기본이 다져지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가정 구원으로 그 가정에 보낸 선교사다. 그 생각해야 돼. 그 가정에 나를 시집 보낸 것이 선교사로 보냈구나. 힘들고 막 그래도 거기서 아멘 하고 참는 겁니다. 자, 가족대로 그 식구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내일 모레 우리 실제 양 잡습니다. 그때 다 보십시오. 양의 목에 동맥에다가 탁 찌르면요 참 신기해요. 끽 소리도 안 해요. 자기가 죽는데도 아무런 표정을 안 냅니다. 양을 잡는데 양의 피를 대접해 받아요. 대접해 받아가지고 우슬초, 우리나라 미나리과 비슷합니다. 우슬초를 그 대접에 담가가지고 이런 계열과 같은 집 있지요. 그 사람들 집이 계열 비슷해요. 금방 해체하고 옮기고 하는 계열 문에다가 피를 바르는데 문이 아니고 문틀 있죠. 문틀. 문틀에다가 바르는데 뭐라 했습니까? 좌우로 임방에 한번 보십시오. 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발라. 위에서 아래로 발라. 그럼 중간에 무슨 글자 뭐가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 그렇게 아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요. 어린 양의 피를 좌우로 임방에 바를지니 이게 복음 사건이요. 복음 사건. 그때 그날 죽은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갔지요? 자, 그러면 그 피가 무슨 힘이 있느냐?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꾸 반복하지요?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교회 들으면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하면 이 노랫가락처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야. 흘러간 가요처럼 그냥 지나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냐? 13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누구 피지요? 어린 양의 피지요?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은 영어로 사인. 사인은 자동차 타고 가다가 빨간 등 커지면 딱 서지요? 그 빨간 등이 사인이요. 사인. 구원의 사인이 그 피요. 피. 어린 양의 피고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피가 표적 사인이요. 사인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뭘 보고 넘어갑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지요. 그때는 어린 양의 피지만 우리한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넘어갈 유자, 유월절이요. 유월절이 죽음이 넘어갔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유월절, 넘어갈 유자. 월담할 때 그 월자,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절기, 해방의 날이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분명해야 돼. 그래 영어로는 유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패스는 던지다지요. 오버는 위로 던지다. 여러분 농구 경기 보셨습니까? 농구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패스오버 그러지요. 중간에 상대가 있어도 공을 위로 던지는 거예요. 위로 던져가 자기한테 달라. 이게 패스오버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The Day of Passover. 죽음을 넘어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뜻깊은 날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전부 해방되고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과 우리나라 8.15 해방일은 서로 맥을 같이 한다 이거지요.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지요? 이게 6월절의 핵심입니다. 이 절기를 레위기 23장에 구약에 나오는 7절기를 딱 시간차를 따라서 복음 역사의 그 프로세스, 절차를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23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니. 민속 절기가 아닙니다. 누구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된 절기, 나의 절기다. 그러고서는 이제 안식일이 나오고 4절.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무슨 절? 유월절이니. 6월절이 나오는 겁니다. 6월절을 시작해서 7절.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쫙 7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 장막절이 이게 장막하면 장막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천국 장막에서 끝나는 거이지요.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절기가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 저녁에 레위기 2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의 큰 비전과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의 깃발로 함께 모여 싸움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옵시며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마음에 기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길게 했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거